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제물을 드리러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큰 산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 제단에서 1000마리 짐승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밤중에 기브온에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여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주께 충성스러우며 의롭고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 큰 은총을 베풀어 오늘과 같이 그 왕위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주의 종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는 나이가 어리고 어떻게 제 임무를 수행해야 할지 모릅니다. 주의 종이 여기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큰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자 주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구했구나. 너 자신을 위해 장수나 재산을 구하지 않고 내 원수들의 목숨도 구하지 않고 판결할 때 필요한 분별의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내게 구한 대로 할 것이다. 내가 내게 지혜롭게 분별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내 이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내가 구하지 않은 것 곧 부와 명예도 내가 네게 주겠다. 그러면 내 평생의 왕들 가운데서 너와 똑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또 내가 만약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 내 길을 걷고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잠에서 깨어나 이것이 꿈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2월 둘째 주가 되었죠. 오늘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날입니다. 제가 W 공동체에 와서 처음 인사드리고 말씀 나눈 지 정확히 1년째 되는 주일이 오늘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박수까지 이렇게 감사합니다. 줄 몰랐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작년 2월 셋째 주에 사학연금 회관에서 마지막 두 번째 예배 때 그때 처음 말씀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1년이 되는 거더라고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게 됐습니다. 작년 이맘때 어느 날 갑자기 김승수 목사님이 저를 찾으셨어요. 아주 갔더니만 굉장히 뜸을 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있는데, 그러더니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동체를 옮겨야 될 것 같다고. 그리고는 어디로 가냐고 여쭤보니까 W 공동체를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네. 마치 그 목사님의 말씀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말로 드렸어요. 제가 오늘교회 대학 청년부로 온 이후로 그때까지만 해도 여우수아 청년부에서만 만 4년 넘게 있었어요. 제일 오래 있는 교육자였거든요. 다른 공동체를 경험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여의도의 W 청년부가 예배 드린 건 알고 있었지만 뭐 예배를 한번 이렇게 탐방해 본 적도 없었었고 어떤 공동체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W 청년부는 매 주마다 스피커부터 해서 음향 장비를 다 세팅했다가 풀기를 반복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막 이렇게 하면서 가늠이 안 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곳에 제가 가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거기다가 그때 이제 W 청년부가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드디어 새로운 장소로 이곳으로 이제 옮기게 되는 그 시점이 임박해 있는 때였었거든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저의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저에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제 안에 발생했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언젠가는 여호사 청년부 떠나서 어떤 공동체를 섬기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내심 기대한 적도 있었는데, 정말 그런 날이 왔다고 하니, 그것도 가장 멀리서 제일 정서적 거리가 멀었던 공동체에 가게 된다고 하니 이게 너무나 이게 상상이 안 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니까 자연스럽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아내에게 카톡으로 이걸 전하고서 차를 타고 집으로 오면서 차 안에서 계속 막 기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전에도 W 청년부에서 기도한 적은 있었어요. W 공동체가 사학연금회관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을 때 새로운 장소를 찾아서 1년간 굉장히 찾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곁에서 보면서 이제 대학 청년 교육자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마다 이 W 청년부에서 함께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기도가 막상 제가 이곳으로 오게 된다고 할 때 기도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제 기도에 간절함과 절실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게 되었죠. 저에게 있는 이 상황의 변화와 인식의 변화가 저의 소망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갈망하며 삽니다. 의식주와 같이 삶의 당연한 이 필요부터 안전, 평안, 아니면 행복과 같은 생존 이상의 욕구들, 더 나아가서 더 맛있는 음식, 예쁜 옷, 보다 즐거운 일과 같이 이런 기호와 삶의 질에 대한 욕망까지 우리는 다양한 갈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내일로 향하게 하고, 그리고 이 소망이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소망이 극적인 변화를 이루기도 합니다. 바로 새로운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죠.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는 중학교에 간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매일 밤 기도를 했어요. 좋은 중학교 가게 해달라고. 학창 시절에는 계속 친구랑 놀다가 시험 기간이 가까워지면은 저도 모르게 막 공부를 하게 됐어요. 불안해서. 내가 처한 상황을 새롭게 인식하게 될 때, 그때 우리 마음에 새로운 소망과 간절함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소망의 변화는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키죠. 오늘 본문에 나온 솔로몬도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놀라운 왕이었어요. 사울이의 유대 왕가 혈통의 첫 번째 왕으로서 그는 너무나 훌륭하게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다스린 지 어느덧 40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도 70세에 가까워지게 되자 그도 인간인지라 노쇠해서 국정을 제대로 돌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윗의 아들 중에 네 번째 왕자이면서 과거에 이 왕자들 간에 이제 난이 일어나서 앞에 있는 형제들이 죽고 살아남은 형제 중에선 첫 번째 왕자였었던 아도니아가 몇몇의 유력한 신하들을 초대해서 스스로 왕을 추대하기 위한 연회를 베풀게 됩니다. 그 당시 솔로몬의 나이가 채 20세가 되기 전이었어요.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마도 다윗이 솔로몬을 공식적으로 왕으로 후계자로 발표하지는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도니아가 굉장히 위험한 이 모반을 꿈꾸는 모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나단 선지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여러 신하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그리고 벌써 병사들까지 준비시킨 상태였어요. 그래서 모임을 마치고 나면 이게 단순한 식사 모임이 아니었을 것이고요, 이 다음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을 펼치기 위한 그런 모임이었을 것입니다. 모임을 마치고 나면 이들은 직접적인 행동에 나설 수도 있는, 쿠데타가 바로 발생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나단 선지자의 발빠른 행동으로 인해서 한쪽에서 나도니아를 이 왕으로 추대하는 모임이 진행되고 있던 중에 재빨리 다윗의 인가를 받고 속전속결로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공식 추대를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갑작스러웠던,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이 아도니아의 돌발 행동이 변화의 방화 생애를 당기면서 솔로몬은 갑자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처음에는 갑작스럽긴 하지만 아버지 다윗이 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다윗이 얼마간의 기간 동안 그를 가르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의지하던 그 다윗도 곧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솔로몬은 얼마 동안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대로 정적을 하나하나 제거하게 되고 이집트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하면서 왕권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젊은 나이에 이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를 부담스럽게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물려받은 이스라엘은 아버지 다윗이 처음 왕이 됐을 때하고는 너무나 달랐어요. 아버지가 다스리는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엄청 부강한 나라가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국 이집트와도 정략 결혼할 정도의 수준이 되었던 것이죠. 이집트도 견제해야 되는 그 정도로 큰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왕이 되고 난 뒤에 솔로몬의 삶은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그의 마음 가운데 소망과 간절함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제물을 드리러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큰 산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 제단에서 1000마리 짐승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기브온으로 향해 솔로몬이 나아가게 됩니다. 기브온은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해발 722m 정도 되는 산악 지역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왜 굳이 예루살렘을 두고 이곳까지 가야만 했는가? 그곳에는 과거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시내산 앞에서 모세가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통하여서 만든 그 성막, 여호와의 성막이 이곳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는 아직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었어요.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었고 예루살렘의 이 다윗성에 법궤가 있기는 했지만 하지만 그 성막과 번제단은 이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죠. 다윗성에서는 법궤를 중심으로 한 이 음악 중심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고 이 번제단에서 드려야 되는 그 제사들은 기브온에서 별도로 드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제단이 기브온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곳으로 가야만 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간절했던 솔로몬이 이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너무나 괴롭고 두려워서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만 했어요. 홀로 방에서 그냥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이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 1000마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곳, 이 기브온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그가 선택한 첫 번째 공식 일정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1000마리의 예물을 드리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그 바로 앞서 왕이었었던 아버지 다윗의 행동과 매우 유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무엇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도성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지만 정복되지 않은 땅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이곳은 여부수족의 땅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받기 위해서 이 땅을 선택하셨지만 아직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지 못한 상태였는데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이곳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자신이 너무나 위협하고 있는 당장의 큰 위협이 되는 블레셋을 일단 정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나라를 안정화시킨 다음에 다윗이 하는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인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모두의 관심 밖에서 방치되어 있었던 기럇 여아림에 버려진 것 같이 방치되고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이었어요. 그 프로젝트를 꾸미고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되게 놀라운 일인 것은 이 법궤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인 기브온에 있는 성막으로 이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 성으로 궁궐 안으로 드리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다윗의 결정 안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통치 철학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그 법궤를 다윗 성 안으로 옮기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솔로몬도 이스라엘 왕으로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립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내 삶의 주관자가 누군지를 알게 될 때, 그때 인생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 이것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안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저 모여서 기독교적인 문화 활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강력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매 주일마다, 우리가 일요일마다 모여서 정기적인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죠. 질서는 권위를 반영합니다. 어떤 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그 위에 있는 어떤 권위에 순종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법치국가 가운데서 법을 준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이와 같은 천재와 같은 체계로 나누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해놓은 그 날만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삶의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그 행위를 통해서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삶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돈도 아니고 사람의 지혜와 능력도 아니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기브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려요.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는 것, 이 정도 규모라면 아무리 빨라도 일주일은 좋게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자료를 찾기 좀 어려웠는데 어떤 책을 보니까 이 당시 제사 드리는 상황 가운데에서 양의 이제 목을 베고 양이 그 숨을 거두기까지가 2분 정도 걸렸었다고 해요. 1000마리가 숨을 거두기까지 각각 2분씩 잡으면은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33시간 걸리더라고요. 이것을 오늘날의 이 근로 환경을 적용해서 하루 8시간 동안 일을 했을 것이다, 제사장들이 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4일이 걸리는 겁니다. 어떻게? 양의 이 목을 베고 숨을 거두게만 하는 것까지. 그렇죠? 근데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죠. 피를 다 빼야 했어요. 이들의 이 율법 규례는 피가 다 빠질 때까지 뒀다가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갈라서 그 내 다리도 자르고 다 이렇게 분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죽을 빼고 모든 것을 다 태워야만 했죠. 번제잖아요. 번제니까 모든 것을 완전히 불살르는 거거든요. 번제는 완전한 헌신 하나님께 의미하는 거예요. 가죽 남기고 다 태워버리는 것, 먹을 거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태우는 것. 근데 그 제단이 아무리 커봤자 그 제단 위에 한 번에 태울 수 있는 소나 양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뭐 몇 마리 놓으면 그냥 다 됐겠죠. 다 탈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전수하고 해야 되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을 것입니다. 그것을 진행하고 많은 양들이 이렇게 희생되고 이 시간이 진행되는 이 시간 동안 솔로몬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를 마칠 때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죠.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밤중에 기브온에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여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마도 그의 제사가 마무리될 무렵에 그가 잠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어보시죠.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의 이 응답 속에서 솔로몬이 드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 그 기도문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기도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일천번제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막 뭐 1000일 동안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솔로몬을 보면 처음부터 지혜를 달라고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은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면서 저에게 제발 강력한 군대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하셨겠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랬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무엇을 달라고 그가 먼저 스스로 결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되는 막중한 사명감을 안고 있었지만 이것을 이루어내는 방법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말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던 자에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알려주시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 임하셔서 그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마음에 품어왔던, 그가 생각했던 그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고해드릴 차례죠.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밤 여러분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이 물에게 물어보신 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답하시겠습니까? 뭐 돈이나 건강이나 능력, 여러 가지 대답할 수 있겠죠. 그게 무엇이든 간에 각자 자신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바를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안에 있는 가치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동, 그 우리의 미래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가는가,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잘못된 갈망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더 원했어요. 결국에 평생 동안 다윗을 시기하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길 원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 배반하여 팔고 자살이라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아나니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습니다. 결국 그들도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내가 돈을 줄 테니 이 능력을 나에게 팔라고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자체가 아닌 그 가운데 일어나는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던 그 시몬을 베드로에게 너는 하나님에게서 얻을 분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무시무시한 책망을 하게 되죠. 하지만 반면에 선한 소망으로 기쁨을 누린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을 정복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40년 동안의 이 연장된 광야 생활 가운데 소망을 잊지 않고 결국에는 그 땅을 차지합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메시아를 보리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성전에서 계속 기도하다가 결국 아기 예수를 안고 기뻐하게 되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고통의 세월 속에서도 메시아를 만나리라는 소망을 품고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상처와 아픔을 이기게 됩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자라는 것과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소망을 품고 있는가, 내 마음에 내 삶에 어떤 소망을 심었는가가 우리를 예정된 자리로 인도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솔로몬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소망을 다듬기 위해 우리가 살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의 과거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주께 충성스러우며 의롭고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 큰 은총을 베풀어 오늘과 같이 그 왕위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질문에 솔로몬은 바로 무엇을 원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뭘 얘기하냐면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 대한 회상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의 삶을 보니까 그의 삶은 하나님의 큰 은총으로 빚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충성되게 의롭고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이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 유다 왕가의 2대 왕으로 안전하게 취임할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의 업적이나 솔로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그는 자신의 과거를 통해 자신의 삶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날 때부터 왕자였죠. 그가 왕자가 된 시점에 이미 이스라엘은 부강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당연하게 자신이 갖게 된 자신의 지위와 모든 환경들이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어요. 그래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이 된 것도, 그가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이스라엘을 부강한 국가로 성장시킬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왕권이 계속되고 이 유다 왕가가 지속된 것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울을 따랐었던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은 솔로몬이 그 해결하게 되는 그 정적 가운데 그 사울의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왕권이 완전하게 잡히기 전인 상황, 2대 왕이 생기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유다 왕가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자 그는 자신이 구해야 할 바를 선명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나온 과거는 언제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내 삶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돌아보면 아무리 힘겨운 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현실 가운데 잠깐 있는 지금의 위기만으로서 내 삶을 진단하기엔 우리 삶엔 지나온 시간이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가 돌아온 시간들을 되짚어보면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거쳐서도 많은 위기를 통과했는데도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생각해보면 주님의 은혜죠. 우리 개개인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수많은 과거의 외세의 침입을 거치고 일제강점기를 지나고서도 결국 나라를 되찾은 것, 그리고 이념에 따른 민족의 분열과 동족상잔의 큰 전쟁의 상흔을 안고서도 짧은 시간 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서는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국가가 부강해지게 되는 우리나라의 그 모든 경제 부흥의 시간들이 놀랍게도 한국교회 부흥과 궤적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살기 힘들었을 때 이런 결과가 있을 줄도 모른 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냥 끼니 거르지 않고 배골치 않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냥 살기 위해서 기도했을 뿐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이 모든 것,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솔로몬은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 홀로 있던 모든 외로운 순간 가운데, 내가 힘들고 아팠을 때, 또한 기쁘고 행복을 누릴 때에도 함께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소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소망을 가꾸기 위해서 또 살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둘째로 현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주의 종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는 나이가 어리고 어떻게 제 임무를 수행해야 할지 모릅니다. 주의 종이 여기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큰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앞서 이야기한 대로 과거의 회상을 거쳐서 솔로몬은 이젠 자신의 현재 상태를 하나님께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솔로몬을 다윗에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직 젊었죠. 충분한 인생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형이 왕이 되겠다고 사람들 대신들 모으고 있을 때 솔로몬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 당시에 솔로몬이 그만큼 솔로몬의 위치가 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직 행정 업무를 경험해 보지도 못했어요. 자신의 임무를 어떻게 감당할지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금수저죠. 위대한 왕 다윗의 아들이고 왕과 혈통에서 자란 사람이었지만 아직 솔로몬의 능력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은 아직 나이도 적고 경험도 부족한 풋내기 왕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겨우 왕이 된 젊은 사람인데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고 경험도 많은 대신들이 내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백성들의 삶이 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뭐 하나 읽어보았겠어요? 근데 백성들의 하고 있는 모든 삶의 형편들, 그 농업부터 해서 그들의 장사, 모든 것이 자기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되었어요. 자기 자신 너무나 어린 아이와 같은 데 반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 현실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외로 힘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게 주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마주하고 있는 나의 현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충격적인 일을 겪을 때 이 뇌가 이 아이를 보호하려고, 아이의 마음이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일 앞에서 아이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이 아이들이 그 감당할 만큼 성장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그 기억을 잊어버리게 한다고 합니다. 일종의 해리가 발생하는 것이죠. 청소년기에 보면 제가 어딘가에서 저희 집에 대해서 소개할 일이 있으면 늘 저희 집은 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뭉쳐온 따뜻한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혀 꾸며낸 말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찍이 찾아왔던 아버지의 그 심한 교통사고와 그리고 힘겹게 시작한 그런 사업 가운데에서 저희 가족 안에 특별한 유대관계가 있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하지만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는 늘 아버지와의 갈등 가운데 있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저희 아버지였어요. 제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저희 아버지였어요. 집에 있을 때 많은 시간 좀 고통스러웠어요. 아버지 오늘도 술 마시고 들어올까 봐 걱정하고, 내일 교회 못 가게 하면 어떡할까 걱정하고, 많은 시간 이렇게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제 기억 속에 저희 가정은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인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아픈 현실을 저도 모르게 외면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도 조심스럽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진실되게 솔직하게 반응하는 것은 용감하거나 무지한 일이죠. 끝나고 순모임으로 모였는데 순원 마주하면서 야, 너 이빨에 고춧가루 꼈어 이렇게 하거나, 회사 출근해가지고 팀장님 오늘 패션 완전 별로예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부장님 보고는 부장님 코털이 코 속에 있기 심심했나 봐요, 살짝 나와 있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큰일 나겠죠. 그렇게 한 사람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솔직한 것을 완전히 드러낼 수 없어요. 왜냐? 우리는 모두 다 현실 앞에 연약한 존재들이죠. 나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에도 우린 약해요. 다른 사람의 현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현실 속에 있는 약함과 아픔을 효과적으로 외면하고 잊어버리는 방법을 익힙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숙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내게 있는 모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치스럽거나 괴롭지 않고 당당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일으키는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변화입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천사 씨름했을 때 천사가 그에게 물어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했을 때 야곱이 저는 야곱입니다라고 대답하죠. 예전에 말씀에 나눈 바 있지만
과거에 아버지가 그에게 똑같이 물어봤을 때 그는 저는 에서입니다라고 대답했는데, 이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야곱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 이름의 뜻을 풀이하여서 이 문장을 다시 해석해 보면 저는 야곱입니다라는 그의 고백은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발 뒤꿈치를 잡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죠. 그가 자신의 이 연약한 실체를 직면하고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또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보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해서 그 낮 시간 사람들 나오지 않을 때 뜨거운 햇빛 가운데 물 길러 나왔던 사람이었어요. 동네 사람들 마주치기 불편하고 수치스러웠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 만나자 어떻게 하는가?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자신이 피했던 그 사람들, 자기에게 손가락질했던 동네 사람들에게로 자신이 먼저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고 나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세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했던 수치스러웠던 자기의 삶을 그 사람들 앞에서 막 선포합니다. 내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해줬습니다. 이 사람이, 그가 메시아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연약함과 현실의 어려움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것을 마주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게 되죠. 솔로몬 역시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과 현실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처럼 현실을 바르게 파악할 때 우리의 소망도 온전해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소망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살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아멘. 솔로몬은 자신이 앞으로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려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발생할, 아직 없지만 발생하게 될 그 모든 사건들과 위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앞날이 순간순간 그가 내리게 되는 그의 판결과 그의 선택으로 좌지우지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죠. 근데 여기서 다스린다는 뜻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샤파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다스린다라는 의미와 함께 재판한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삼권 분립이 이루어져 있죠. 입법, 사법, 행정이 나누어져서 서로를 견제하게 되지만 고대 국가에서는 이 재판 가운데 판결을 내리는 것이 통치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통치 행위였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으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하기에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내기 위한 능력을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본문에 나온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 그 지혜를 구한 것이죠. 근데 이 옳고 그름을 분별한 마음이 무엇인가? 이 표현의 히브리어 단어가 샤마으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듣다, 또 이해하다, 순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봤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선 이것을 지혜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원어적 의미로는 듣다, 이해하다, 순종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솔로몬이 간구한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스스로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기를 간구한 게 아니었어요. 어떤 지혜라는 능력을 주셔서 제가 앞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듣고 이해해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한 것이죠. 잠언 9장 10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솔로몬이 쓴 잠언이죠. 근데 이처럼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시작하는 것이고, 솔로몬은 정확히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단순히 그가 똑똑해져서 그의 능력이 탁월해져서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듣고 분별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구한 것은 단순한 지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했던 그 죄악과 정반대의 행위인 것이죠. 아담은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하고자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선과 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고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의 모든 통치와 권세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온전히 바라봤을 때 내린 결론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그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 함께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자 주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구했구나. 너 자신을 위해 장수나 재산을 구하지 않고 내 원수들의 목숨도 구하지 않고 판결할 때 필요한 분별의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내게 구한 대로 할 것이다. 내가 내게 지혜롭게 분별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내 이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내가 구하지 않은 것 곧 부와 명예도 내가 내게 주겠다. 그러면 내 평생의 왕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또 내가 만약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 내 길을 걷고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잠에서 깨어나 이것이 꿈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간구를 기뻐하십니다. 솔로몬이 온전한 소망을 품었을 때 그의 이 바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실 만한 예배의 제물이 된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소망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소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소망을 품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당연히 주겠노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가 장수나 재산을 구하지 않고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런 것들, 이 건강이나 부유함이나 군사력이 그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그의 소원을 밝힌 것은 단순히 칭찬받을 만한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게 아니라 그가 바라고 예배하는 대상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건강도 재물도 승리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다른 모든 우상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고백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가 구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도 주시고 또한 아버지 다윗과 같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의 생명도 오랫동안 보존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가 간구한 것 이상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곧 모든 충만한 생명과 복과 평강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보다 그분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무엇보다도 더욱 하나님 그분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저희 아들이 한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가지고 왔어요. 요술 항아리라는 제목의 동화책이었는데요. 커다란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 무엇을 넣으면 그 항아리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이것을 읽어주고 나니까 저희 아들이 자기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도 이 항아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항아리가 주어지면 뭘 넣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솔로몬이 하나에 물어보듯이. 그러니까 아들이 대답하는 게 아빠를 넣고 싶대요. 그래서 아빠가 계속해서 나오면 한 아빠는 자기를 업어주고, 한 아빠는 동화책 읽어주고, 한 아빠는 블럭놀이를 함께 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든 아빠를 이용하려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지 짐작 가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바로 아들 바보 팔불출이 돼가지고 아들에게 막 얘기하는 거죠. 아빠가 그렇게 좋아? 막 이러는 거예요. 예. 어쩜 그렇게 아빠가 좋아하는 말을 골라서 하는지. 예. 좋아하는 말 하는 학원 보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해요. 그러니 제가 그 아들의 소원 그대로 여러 명의 아빠가 돼줄 수는 없지만,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아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겠죠. 하물며 우리에게 육신의 아버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이야기 너무나 쉽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이와 같이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과연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가치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어둠의 세상 가운데 진짜 빛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 진짜 생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나를 먹으라고 하셨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를 먹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분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마물 가운데, 우리 삶의 곳곳 가운데, 모든 순간 가운데, 모든 장소 가운데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흩뿌려 두시고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눈앞의 일, 당장의 필요, 일시적인 고통만 바라보면서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을 소망하며 살기보다, 내가 힘든 모든 순간 가운데, 뭔가 갈망한 모든 순간 가운데, 목마를 때, 앞을 알지 못할 때,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주님 안에 온전히 바라보며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시는 보혈로 내 모든 눈을 덮어주시고 내 귀를 덮으시고 내 모든 감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리의 영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옥의 계시를 부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감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을 갈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소망을 안고 영원한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을 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내일을 향해 담대히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합심하여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 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